할렐루야. 오늘 3.1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특별히 3.1절 기념 예배, 또 광복절 기념 예배, 또 6.25 기념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다 하나같이 공통점이 뭡니까? 나라와 민족과 관련된 그러한 우리 기념 예배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또 기도하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인들 사이에 지금도 회자되는 패트릭 헨리라는 유명한 정치가가 있습니다. 옛날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한번 들어보신 것 같죠? 예. 당시 영국의 식민 지배에 반항하여 자유와 독립을 그렇게 목소리가 들끓었던 1975년 그가 외친 이 한마디가 미국의 독립전쟁을 그렇게 시작하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유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 지금 공기가 없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죽겠죠. 혹시 산소호흡기를 다룰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잠시 잠깐이지 너무나 답답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치 자유는 공기와 같죠. 자유가 있을 때는 그 귀한 것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자유가 없을 때 어떻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럽죠. 하나님 우리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유 대한민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만큼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없죠. 올해가 3.1절 106주년이라고 말합니다. 벌써 한 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3.1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왜 공휴일로 정했는지, 그리고 또 이 3.1절 만세운동이 어떤 의미를 갖고 우리 민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우리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기념일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잘 모른다고 합니다. 한국교육단체 총연합회에서 몇 년 전 중고등학생들 3,919명을 대상으로 3.1절 의식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3.1절에 대해서 3.1절을 기념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대답한 학생의 43%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56%, 57%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 3.1절을 왜 기념하는지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당연히 그날 3.1절 만세운동을 했고,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날을 기념한다, 이런 건 알겠죠. 왜? 시험에 나오니까. 그런데 진정한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3.1절을요 아이스크림 먹는 날로 생각한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아이스크림 회사가 있어요. 베스킨라빈스 31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스크림 가게 그 상호 브랜드로 인해서 그날 할인 행사를 한대요. 50%를 할인한답니다. 몇 년 전에 그런 할인 행사를 했대요.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3.1절 하면 아이스크림 먹는 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그런 일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어떤 학생한테 3.1절을 읽어보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읽었냐면, 우리 쓸 때 보면 3.1절 이렇게 쓰잖아요. 그걸 실제로 읽을 때 3.1절이라고 읽더라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이 모여가지고 함께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만세 독립운동을 전개했죠. 그때부터 약 5월까지 2달 좀 넘어서인데 전국에 이 만세 독립운동이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1542회 만세운동이 있었다고 해요. 참가 인원이 20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전국적인 모임이죠. 근데 집회 과정에서 일본이 가만히 있질 않았죠. 무려 사망자가 7,500명, 부상자가 16만 명, 옥에 갇힌 자들이 무려 4만 7천 명이나 됐습니다. 많은 희생자가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세운동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과연 이 만세운동, 3.1절 만세운동의 의의가 뭐냐,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좀 기록을 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첫 번째는 전 세계에 우리 민족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이것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독립운동의 원동력이 되었어요. 이 3.1운동, 만세운동 이후부터 활발하게 독립운동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또 임시정부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또 일본의 민족 말상 정책이 붕괴되었어요. 농민운동, 노동운동, 사회운동이 시작이 됐고, 순전히 우리 민족의 힘으로만 이 독립을 보장받는 그런 이제 계기가 이제 마련이 되죠. 근데 무엇보다 이 3.1절 만세운동에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비폭력, 무저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총칼을 들고 일제와 싸운 게 아니었잖아요.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손 들고 만세만 불렀을까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손 들고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때문에 이 3.1절 만세운동은요, 기도운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 우리나라가 3.1절 운동이 있을 때 우리나라 인구가 1,700만 명이었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기독교인이 몇 프로였냐? 2%였어요. 그러니까 100여 년 전입니다. 근데 그 2%였는데, 고작 2%였는데 이 3.1 만세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은 누구였냐?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여러분 기독교인이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3.1 운동이 모였던 모든 조직과 모임들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냐? 교회에서 이루어졌어요. 평양신학교, 또 선교사들이 세운 숭실학교, 또 모든 지역마다 만세운동을 준비한 곳이 어디냐? 교회가 아지트였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 3.1 운동 이후에 가장 많은 핍박을 받은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수많은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다 그때 희생을 당한 그런 분들이죠. 3.1 운동 이후에 체포된 사람들의 22%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3.1 만세 운동은 누가 한 거예요? 교회가 한 거예요. 참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 사랑이 특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잘 이어받고, 또 이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고 이어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요즘처럼 우리 사회가 역사 왜곡이 심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지혜를 모으고 또 하나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연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국제사회 냉엄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일본과 손잡고 가야지, 옛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합니다. 쓸데없는 반일 감정 도리어 해가 된다고도 말을 해요. 근데 그들의 말도 여러분 어때요?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힘없고 그 과거를 잊어버린다면 또다시 우리는 이용당할 수밖에 없겠죠. 어둠의 세력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해 나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오직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대한민국, 이 자유를 잘 우리가 간직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신앙운동을 펼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어떻게 자유와 해방을 맞이했는가를 보여주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어지는 24절도 앞부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분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된 노동으로 그들이 부르짖고 탄식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던 하나님께서 36년 일제의 탄압 가운데 고통하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대한독립 만세라는 그 외침을 들으시고 우리 민족을 일제로부터 여러분 독립시키고 구원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 모든 개인의 고통 소리도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고,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 같고, 나만 이처럼 힘든 것 같고, 주위에 사람이 많지만 그냥 나 혼자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그 고통의 소리를 냈어요. 여러분, 내가 아프고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프다고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참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의 소리, 탄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그 소리가 상달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내가 그냥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 탄식의 소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지금 하늘에 상달됐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무 소리도 없는데 어떻게 상달이 되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매달리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마치 엄마가 그 갓난 아기가 막 울어야 아기의 그 필요를 압니까? 아기가 가만히 있어도 엄마는 아는 거예요. 그러나 아기가 울면 어때요? 엄마는 급해지는 겁니다. 아이고, 얘가 왜 이렇게 울어 제끼나, 큰일 났네, 무슨 일이 생겼나. 엄마도 급해져서 아기를 돌보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못하면 목사님에게 좀 부탁하세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부탁하시고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주변의 기도의 사람들에게 같이 부탁을 하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여러분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지나가다가 현수막에 보니까 우리 마을이 그거 해수부에서 하는 그 사업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다는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다 보셨죠? 예, 별로 안 기쁘신가 보네요. 예, 그거 몇백억이 이 마을에 온다는데, 지난번에 그 이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고 제가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마을을 이렇게 또 축복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석병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을을 축복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의 소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은 거예요. 제가 거제도에서 사역할 때 은퇴하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하루는 막 얼굴이 노래지고 황달이 온 거예요. 그리고 막 간 수치가 측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 집사님 말씀에 비한 그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밤에 자는데 쇠파이프로 자기 가슴을 막 찍어 누르는 것 같이 아팠대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담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급으로 서울에 있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그렇게 이제 가셨습니다. 갔더니 거기에는 하도 심각한 환자들이 막 전국에서 다 몰려오니까 자기는 신경도 안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에 이 침대가 모자라가지고 바닥에다 매트리스를 까고 하루는 거기서 이렇게 누워 계셨대요. 근데 나는 아파 죽겠고 이거 언제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계속 기다리라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인 집사님이 같이 따라갔는데 그 집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백도 없고 우리는 뭐 돈도 없고 우리는 뭐 아파서 왔으니까 막 그렇게 막 그냥 이 집사님 또 목소리가 크신데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저 거제도에서 왔는데 말이야. 그랬더니 갑자기 그 의사 그 간호사 선생님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 아니 그 먼 거제도에서 왔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사천리로 다 진행이 되더래요. 내시경하고. 근데 옆에 오는 분이 더 먼저 왔는데 그분보다 이 집사님을 먼저 막 치료해 주는 거예요. 내시경하고 또 뭐 응급으로 막 수술을 해가지고 그 담도인가요? 그걸 잘라내고 또 나중에 그 쓸개도 다 잘라내고 제거 수술해서 괜찮아져갖고 2, 3일 후에 퇴원해서 집에 오셨어요. 여러분 어디 가시거든 특별히 서울의 병원 같은 데 가면은 포항에서 왔다고 꼭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저 먼 포항에서 왔다고 해.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멀리서 왔다고 해줍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목소리 커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집사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도와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도와주셨는데 그럼 그들이 어떤 고통을 당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안 나오지만 1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이제 아브라함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았죠. 그 이후에 이제 바벨론 지역이 되는데 그 갈대아 우르의 지역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위쪽으로 가서 우르라는 곳에 그들이 이제 머물게 돼요. 근데 거기에 있다가 누가 죽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가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서 그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가 가나안에 와서 정착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게 그의 나이 75세였어요. 거기서 이삭을 낳죠. 또 에서와 야곱을 낳죠. 또 야곱이 12아들을 낳죠. 그 기간이 대략 한 20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제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당시 요셉이 이제 아들 요셉이 여기 총리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 아들들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갈 때 가족이 70명이라 그랬어요. 200년 동안 가족이 70명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430년이 지났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 됩니다. 근데 여자, 어린아이, 노인들 다 합치면 대략 한 200만 명 정도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70명이었던 그 아브라함의 자녀들 이스라엘이 200만 명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절 10절 한번 보시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10절도 보시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지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서 한 70명이 왔는데 시간이 점점 가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중노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1절, 1장 11절 말씀처럼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했다, 이렇게 했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게. 그럼 마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가 일제 36년 때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여러분, 일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노동력을 착취했죠.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값싼 조선의 노동력을 통해서 그들의 토목공사, 광산 이런 일들을 법으로 만들어서 국가 총동원법이라는 것을 그들이 공포를 해서 국민 징용을 하게 됩니다. 무려 6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그 1939년부터 45년까지 6년 동안 징용된 인원만 140만 명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당시의 인구로 비하면. 그들은 다 탄광, 토목공사, 군사 공장 그런 곳에 가서 가혹한 노동을 받게 되죠. 남자들만 그랬습니까? 여자들도 정신대에 끌려가서 12세에서 40세까지 수십만 명의 여성들이 강제로 징집되고 공장이나 군대 위안부로 가서 온갖 만행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그렇게 강제 징용된 우리 조선인들이 모든 것이 끝난 이후에 그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집단 학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또 모르는 수많은 그러한 만행들이 그 옛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어떤 분들은 보상을 원하고 국제 그 심판을 원하지만 여전히 일본은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큐슈 탄광에 그 벽에 이런 글자가 있다고 해요. 사진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강제징용을 우리나라 사람이 끌려간 거잖아요. 근데 그 끌려가서 거기서 막 일을 하다가 너무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랬더니 벽에다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배가 고파요. 고향 가고 싶어요. 당시에 강제징용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렇게 썼다는 글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기록입니까? 정신도 건강도 가정도 민족성도 다 파괴된 그러한 때였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강제 노동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지어줘서 정신도 육체도 또 민족성도 다 파괴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애굽은 바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아 말살 정책을 피우죠. 그래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어머니가 죽일 수 없으니까 나일 강에다가 아이를 버리잖아요.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주셔서 히브리 산파들이 아이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런 마음을 주셨죠. 이처럼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의 모든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베풀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모습, 고통의 소리를 분명히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24절, 25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기억하셨다 이런 말씀이 지금 나옵니다. 기억하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언제 사람이에요? 지금 43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시작될 때는 20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최소 400에서 6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들과 했던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년 일도 사실 며칠 일도 우리는 가물가물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제 일도, 작년 일도, 10년 일도, 20년, 30년 전의 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해야죠.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맺어주신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8절 말씀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일제 36년 그 자유와 그 고통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고통의 시간들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독립을 주신 것을,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전도서 2장 1절 2절에도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일제 36년의 그 역사를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이 3.1운동의 정신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우리 아이들에게 3.1절은 아이스크림 먹는 날로 기억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민족이 이처럼 잘 살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의 어른들, 우리 아버지들, 우리 할아버지들, 우리 부모님들이 피땀 흘려 이루어 놓은 이 나라 민족,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도와주셨기에 우리가 이처럼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택하신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신임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언약대로 여러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언약만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도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섬김도 헌신도 기도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분명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나는 이 오늘 드린 예배를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